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 7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 이유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 속에서 여호와로 쉬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파수꾼은 잠자면 안 되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는 정말 그런 축복을 일생 누리시는 귀한 응답에 새로 시작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2025년에 세 가지 회복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보 앞면에 보시면은 오늘 주제가 1, 2, 3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오늘 말씀의 세 가지 본론의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원단 메시지 속에서 임마누엘 중보교회에 맞는 또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소화해내서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5년 시작하는 첫 주 2025년 세 가지 회복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서론 말씀 중에 우리가 특별히 서론의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꼭 신앙생활 속에서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언 6장 2절 말씀은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입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 한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니라. 얽히고 잡히게 되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짜, 그러니까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말이 줄어들고 정말 얽히거나 잡히게 되는 얘기는 안 하고 사는 것이 최고 응답받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서론의 첫 번째는 우리 한국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100년이 좀 지났죠. 100년 역사 속에서 일제 36년이나 6.25 전쟁이나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흑암이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은 것이 우리 기독교 100년 역사 속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빛의 세력들이 들어왔죠. 빛의 세력은 바로 먼저 복음을 받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한 선교사들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역사는 반드시 그 선교사들의 죽음으로, 그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이 교회 신앙생활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도 또다시 어두움에 묶여있는 많은 세상을 향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창조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그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에게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등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으로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 전쯤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한 것이 병원을 세우고 치유를,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어린아이들, 후대가 중요했기 때문에 렘넌트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다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뜰의 역사하고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 역사가 맞아지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서론의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 말세 시대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말세의 끝이라니까 우리가 죽어나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있는 그 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겠죠. 늘 인생이든 무엇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게 마련입니다. 뭐든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시작에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알려줬죠. 말세에는 고통도 함께 수반됩니다. 그 고통이 끝이라고 생각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니까 앞부분 빼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크게 분을 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내려왔대요. 분을 낸 마귀가 할 짓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들을 서로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혼동시키고 혼란케 하고 인간들을 자꾸 어지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소위 흑암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육신의 문화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여러분과 정말 우리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오직. 말세가 워낙 이제 말세 지 말이라 그랬습니다. 말세 중에 말세거든요. 이때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서론의 세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의 삶의 기준, 우리가 이정표라는 말은 별거 없어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데 가다가 길이 혼동스러울 거라 봐서 그 이정표를 가야 되거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인도하니까 그거 따라서 운전하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운전할 때 지도를 보고 운전을 했죠. 네.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구나. 저긴 좌회전인데. 차 지나왔네. 뭐 이러면서. 그때마다 이정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정표는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지나놓고 나서야 그게 이정표였구나라고 늘 후회를 하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그 빛의 이정표, 성령의 이정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이정표에 대한 전환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이정표 기준이죠. 그러니까 뭐 이정표라고 해도 되고 모든 사람이나 일이나 상황을 그냥 100% 수용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별난 사람이든 희한한 사람이든 이상한 사람이든, 저는 옛날에 성격이 좀 이상해서요,
저하고 딱 안 맞으면요, 절대 저는 같이 안 합니다. 오죽하면 한 직원인데도 점심도 같이 안 먹어요. 딱 식판 들고 가다가 그 사람이 앉았으면 돌아서서 저희가 딴 데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난 상대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치심이더라고요. 그래놓고 내가 그 사람하고 젖어 있으면 안 되죠. 섞이지 말고 초월해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때 제자는 구별하고 무리에게는 잘해줬어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막 먹여버렸습니다. 그냥 안 가리고 다 먹였습니다. 다 잘해줬어요. 그러나 12제자는 예수님이 구별해서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혹시 제가 잘해주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한테 관심도 없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방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두 발을 이 땅에, 지구의 땅에 땅을 딛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인력과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중 시민권자예요.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 시민이겠지만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모든 것을 내가 마음껏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천국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이 시민권자의 축복을 내가 동시에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회사에서는 사장이어도 교회 와서는 성도면 집사면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집 가보면은 학교 선후배가 뭐 처남 매형지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집에서는 매형 이러더라도 또 자기네 동창회 가면 야 이러면서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신앙의 기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소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에 오늘 세 가지 회복할 것이라 그랬죠. 주보에 표현된 대로 본론 첫 번째가 빛의 성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들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도 내가 그 성령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힘을 누리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한 내 자신이 정말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이 본론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은 자의 기도를 하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 말씀이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훈련이 되어줘야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인터넷, 네이버 검색해보고 그거 따라가죠. 말씀의 능력을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축복자로 사는 것. 그것이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그 언약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늘 우리가 그 약속을 이해 못하고 그 약속을 잊어먹고 산다는 겁니다. 속지 않고 내 안에 성전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전 안에 말씀이 성취하신다 그랬죠. 우리 안에 말씀이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요게벳이 임신을 했는데 그 아들이 낳고 보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이뻤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 안 이쁘고 잘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고슴도치도 다 이쁘다 그런 편인데 고슴도치가 못생겼나요? 전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가 그 요게벳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 자녀를 볼 수 있고 내 주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게벳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장 안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울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바울 안에 내주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난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을 이방인을 향한 택한 그릇의 사명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떤 일 속에서도 말씀이 성취되고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이 내주된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빛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함, 이 내주한 성령을 내가 잘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은 자의 기도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경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경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세상 경제, 무슨 이런 경제 저런 경제가 아니라 특별히 믿는 자의 경제는 빛의 경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빛의 경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순례자의 기도가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한 그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집중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여러분과 제게 주신 말씀이셨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보고 다 버려라, 다 바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뭘 다 버리고 뭘 다 바꿉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우리가 보고 있던 것은 전부 다 흑암의 것이고 세상에 장악한 그 흑암이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속아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흑암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사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바꾸고 버려야 할 것, 틀린 것을 붙잡지 말고 버리고 바꿔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의 것을 다 비워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자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꽉 차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방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가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왜? 하도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도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가득 차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먼저 임하지 않고서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은 계속 우리는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꿔라. 지금까지 너희가 알고 있던 것은 다 그거 틀린 것이다. 버려라. 바꿀 수 없으면 버려버려라.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게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 속에서 내가 바꿀 것, 버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시켰다 아닙니까?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미션이 된 겁니다.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속에 그 응답 속에 살라고 미션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10일 동안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그 120명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임함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 신비주의처럼 뭘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가 성령의 집중함 속에서 내 사건과 내 일과 내 업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는 것은요.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맞기도 하고 다르게 해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 된단 말이죠.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시킬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근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후에라도 나중에라도 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나를 만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꼭 오늘 영접 몇 명 했지? 15명, 13명, 3명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나로 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문을 내가 열어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의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그 사람 붙잡고 예수 영접하고 막 붙잡고 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최고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문이 열려지는 그 내가 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집중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를 충만케 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남은 생은 얼마든지 성경의 승리자들은 전부 다 그 중심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모세가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평생에 많은 선지자들이 다윗부터 성전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남은 생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정말 우리가 2025년 새해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빛의 성전을 회복하고 두 번째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 그랬죠. 본론의 세 번째는 빛의 이정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의 기도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빛의 이정표는 다른 것 다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고 빛의 성전이거든요. 내가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정표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성령 인도의 이 이정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가지고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정표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정표를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니 분명히 부산 가야 되는데 부산 써져 있는데 그 이정표를 놓쳐버리면 어디 뭐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예.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이정표를 잘 회복하는 그런 2025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그 기도는 재창조의 기도라 그랬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이정표를 보고 내가 전환점을 삼아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 이정표로 가면 내가 죽게 생겼으면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이정표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속에서만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당연, 필연, 절대의 퍼펙트한 것을 그 퍼펙트한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과 저는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이정표를 보지 못해서 다른 길로 갔다 또 고생하고 또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빛의 이정표의 그 응답을 속지 않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맞지만 우리가 가는 곳은 늘 영어로 nobody, nothing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에브리바디와 에브리싱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빛의 이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잘 보고 움직이시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다 루트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못 찾아가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보면서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혹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그 길,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빛의 이정표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하나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내 배경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내가 분명히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다. 이걸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누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 이정표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요 완벽한 하나님만의 계획을 다 준비해 두셨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만 다른 길로 갔다가 또 혼동했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육신은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체질로는 한 200년 걸려야 돼요. 200년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정표를 온전하게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받는 재창조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이정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갈보리산과 감람산과 마가다락방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정표가 준비된 그곳입니다. 세 곳이. 그리고 안디옥이나 아시아나 마게도냐 이정표는 우리에게 전환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인생의 전환점은 있게 마련입니다. 전환점을 해야 될 때 전환점을 이루지 못하면 고생을 계속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곳 로마 복음화죠. 그건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 이정표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늘 우리가 중간에서 말씀으로 혼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이정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2025년 새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성전이 회복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빛의 이정표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이 된다면 2025년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힘들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새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결론에 그러면 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늘 기도의 힘 속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뭘 열심히 하고 뭘 해야 될 게 아니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속에, 그래서 오직 기도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의 언약이 애굽, 바벨론, 로마를 무너뜨리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 아닙니다. 이 종교적인 유대인의 율법이나 선민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가 기도 속에서 무너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기도 속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인본과 신비주의와 로마, 바벨론, 강국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늘 초대교회가 기도한 것은 로마 복음화입니다. 바울이 늘 기도했던 것이 사실 초대교회 멤버들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기록에 바울이 서바나를 다녀왔다, 안 갔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거의 갔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붙잡혀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게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의 종착역이었죠.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늘 기도의 힘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는 새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두 번째는 우리는 늘 복음 언약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 언약 중심. 내 중심은 내가 살아가고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고 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늘 중심은 이 복음 언약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죠. 록펠러의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딴 거 없었습니다. 록펠러는 그래도 그 록펠러라는 사람 자체는 뭐 비록 천주교냐 뭐냐 다 떠나서 너는 인생을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네가 돈을 벌고 네가 사업을 하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은 다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는 일이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그래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 있으니까 록펠러가 미국에 세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대학교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렇게 누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 언약 중심으로 2025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다른 단체들도 진짜 그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3단체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런 다른 단체들은 거의 매일 교회에 모여들어서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 그 바쁜 사람들이 그 사장도 많은데 일도 많을 텐데 매일 교회에 모여서 힘을 합쳤다 그랬습니다. 복음 언약 중심의 삶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슬림만 하더라도 하루에 5번 기도 틀림없이 해요. 이 사람들 안 하면 지가 죽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교회와 또 언약 중심으로 사는 것 2025년 시작하시면서 정말 내가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이 결심 속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의 세 번째는 우리가 렘넌트 언약 붙잡아야 하겠죠. 우리에겐 반드시 자라나는 후대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무능하지 아니하시고 IQ가 낮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계시고 늘 우리의 동성과 움직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도의 렘넌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남은 메시지 언약들이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중심 속에 늘 기도 속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이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 지교회, 일본과 미국 장로님들, 또 우리 현빈이, 또 수원의 김다정 씨와 그 어머니, 또 대구의 전여진 소희,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또 안성의 김승태, 고종유, 김소율,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쉬지 않는,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기도가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새해 오늘이 5일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5년을 우리가 다 같이 시작합니다. 서로 앞뒤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계획 속에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 2025년 시작하면서 세 가지 것이 회복되어지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빛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빛의 이정표가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